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평소에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모님한테 감사를 잘 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해주고 감사할 일이 생겨도 툴툴거리면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적다고 합니다. 119 구조대가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수치가 보통 15%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횟수가 적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에 대한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자그마한 일도 가볍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착각을 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가 그 은혜에 따라 감사하겠지. 나한테도 그렇고 상대방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를 더욱더 연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찬양을 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처음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찬양하였을 때 익숙해져서 잘하는 것처럼 감사 또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입술에 익숙해질 때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3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 제정하신 명절들입니다.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되고 그것이 몸에 체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개의 감사절, 절기를 지정해놓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3가지 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절기를 기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절기들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무교절이 등장합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계되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란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부터 7일간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로 기념하면서 무교절을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왜 지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고 밤새 그 어린 양을 잡아 가슴을 치며 고기를 구워 먹었던 히브리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행위를 반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끝나자 동시에 온 집안의 누룩과 먼지를 제거합니다. 또 낡고 더러운 것을 교체하면서 또 불을 피워 그 집에 낡은 것들을 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의 흔적을 지워버리면서 이 무교절을 지켜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까지 지켜야 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잘 퍼지는 것입니다. 겨울에 결로를 겪으신 분들은 한두 번 결혼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결로가 생겼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결로가 생긴 곳에 곰팡이가 잔뜩 쓸었습니다. 생각지도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 곰팡이라는 것, 누룩이라는 것이 금방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누룩이라는 것을 죄로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이 누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 이 누룩을 치워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기에 은혜 받은 대로 죄 사함을 받은 대로 목숨을 살린 대가로 하나님께 정결하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을 찾아보면 이 무교절을 즐겁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생명을 구하셨기 때문에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즐거움으로써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는커녕 구원에 관심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당장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에 감사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감사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되는 것들에 감사하기 바쁩니다. 가장 중요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하라 말합니다. 왜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교절 다음에 77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을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은 7주에 걸쳐서 밀을 수확하고 그 수확의 완성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먹고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6장 30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그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입히시는 분입니다. 저 하늘에 나는 그 새들조차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든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공급자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능력을 올려놓고 있고요. 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돈을 많이 올려놓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본질인데 우리는 돈이 그것을 해준 자 착각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돈은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바클보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공급자는 결국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채워주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주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 살아갈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세 가지 절기 중에 마지막은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이 초막절을 왜 기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 생활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가서 올리브 잎사귀나 동료가지 가지 등을 잘라와서 자기 집 마당이나 옥상에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속에서 가족들과 기거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집 마당이나 옥상에 그 광야 시절에 지었던 초막을 지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러냐 그 광야에서 겪는 위기, 역경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당시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었겠구나.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없었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애굽 군병들의 추격 속에서 홍해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사망에서 당장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바위에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40년 동안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가 40도 이상 차이 나는 그 곳,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더위에서 추위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자신 또한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언제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 구원해 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방법에 대해 오늘 본문에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신 복, 그 구원하심, 공급하심, 인도해 주심, 그리고 그 주신 복에 따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당장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힘껏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껏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두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쁨으로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